네, 오늘도 로마서 계속 보실 텐데요. 그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의 11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말씀으로 이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6장 11절 이 말씀을 형제 자매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권면하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오늘이 14일이죠? 내일 이제 15일부터 19일까지를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데요. 거의 저희 주일 설교는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주일 설교는 한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보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상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직접 들으시고, 또 혹시 뭐 영상 또 저기 들으시는 분들도 오실 분들 오셔서 또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분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모시고 오세요. 처음 오실 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 때문에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는 그 임영호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 좀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근데 어떤 느낌으로 읽으세요? 성경 읽기가 일단 쉽습니까? 그렇진 않은데요. 그죠? 근데 왜 성경을 잘 못 읽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책이기 때문이에요.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이상하죠. 책도 잘 읽는 사람이 성경도 잘 읽어요. 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도 잘 이해하고 그렇죠. 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네? 1년에 책 몇 권을 읽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고, 저는 뭐 그 말씀에 저를 좀 한번 던져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또 와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저 말씀이 저기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속 기도하면서 환상 보여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신기해하고 막 병 낫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매일 혼자 안수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막 낫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모르니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말씀이 있으면요, 처음에 저를 보니까 제가 이랬더라고요. 여기 뭐냐 저게? 이러면서 저 말씀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러면서 이만큼 이렇게 떼어가지고 요거 갖다 이제 제가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때는 별로 맛이 없으면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떼어가지고, 싱겁다 싶을 때는 뭐, 고추장도 이렇게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설탕도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경험, 또 나의 그동안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이걸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저 말씀을 떼어 먹는 뭐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깜짝 놀랐죠. 그거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 조금 독하게 말하면은 내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실은 이용하는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정말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떼거나 이러지 말고 이걸 그대로 내가 봐야겠다. 말씀을 그대로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서 있었냐면요. 이쪽에 이제 서 있는데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서 있었는데 저예요. 근데 이제 사람 같긴 합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에 있는 저의 이 발은 절대로 떼고 싶지 않고 말씀은 또 제대로 보고 싶고 하는 그 두 가지 면이 저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말씀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몸을 구부려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간다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다시 밖으로 나오면 또 현실이고 또 다시 또 들어갔다가 아 성경이구나 또 나오면 또 현실이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이 말씀과 제 삶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뭔가 이게 성경 지식은 높아지는데 그건 그거고 삶은 삶인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아 저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뭐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러면서 원어 성경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삶이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말씀이 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제 어떤 게 정상이냐면 이 말씀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점점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사실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과 내가 사실 경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랬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떼어 먹는 거.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아요. 2단계가 정말 많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순수한 면은 있어가지고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여기 계속 머물러요. 여기 들어가 있을 땐 말씀 이러다 나와가지고는 현실에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근데 이제 2단계까지 사실 가야 됩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면은 안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의 위치를 이동시킨다는 게 좀 불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가져와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설교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하기를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바로 설교다. 그런 정의를 제가 혼자 또 내려본 적도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말씀 나눌 때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좋구나, 저런 이야기구나, 성경 속에 저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끝내지 마시고 저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장악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로마서 6장의 3절부터 보실 텐데요. 앞에 있는 1절, 2절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1절, 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죄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죄의 상태에 멋대로 머물러도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얘기냐? 맞긴 맞는데요. 맞아요.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그냥 퍼질러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 이런 삐딱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 믿는 자가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만났다면 어찌 방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막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막 사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막 사냐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를 쓰지 그렇게 방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음의 그 귀한 가치, 나를 살려낸 그 복음의 그 귀한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하는 거 싫고, 나 때문에 말씀이 폄하되는 거 싫어서 그 복음,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복음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보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6장 2절에요. 로마서 6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 그랬죠. 맞습니까? 네.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사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도 한 주 동안 뭐지? 라는 생각이 저도 든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뭔 뜻일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어떤 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라는 놈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죄에게 빚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뭐라고 소리를 쳐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에 대한 어떤 통치권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새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지, 죄라는 옛 주인, 사탄이라는 옛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끈질기게 이렇게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법적 효력도 없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선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존재,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니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었는가? 정말 죄에 대해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설교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 빠져나가서 일주일을 사셨는데 나는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생각을 몇 번 하셨어요. 죄에 대해 죽은 존재,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가? 사실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살기도 힘들었겠죠. 아니면 정말 그게 계속 떠올라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 사셨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정말 뭘까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뭐 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참 역설적이게도 저 예배 드렸어요 라는 말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도 전 예배 드렸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죠? 말씀이 우리를 장악한 그런 예배가 아니면은 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로마서 6장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 오늘 다른 거 몰라도 요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마음에 믿어지고 이거를 이 말씀이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감싸서 나의 정체성은 죄에 대해 죽은 나구나 라는 것이 늘상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어떤 유혹 앞에서 그것이 떠오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설교자들이요,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안 죽으셨습니까? 이래요. 아이고,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었어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또는 이래요. 죽어야 됩니다.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뭐 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문법적으로 명령법 있죠. 명령형 문장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보면은 그분들의 그 설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서형이라고 하는지 직설법이라고 하는지 그냥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런 명령형이 아닌 설명조의 문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이제 계속 읽으시면서 입에 넣고 마치 그 추파춥스 알사탕 그 빨아먹듯이 계속 이렇게 맛을 보면요. 계속 보다 보면 이 나의 그 죄악된 본성을 그 찌르는 나의 죄된 본성을 타격하는 그 예리한 말씀 때문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또 그걸 또 다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도 감탄하게 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읽다 보면은 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건지 죄에 대해 죽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서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끝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안 죽었잖아요. 죽으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권고 내지 명령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6장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 죽은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삶에 적용이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뭔가 달라진 한 주를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의 3절, 4절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성경은 또 보면은 이래요. 주님께서 이러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안에 또 내가 있는. 참 우리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완전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세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혔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죽게 하고 함께 장사 지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이시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거를 의식으로 예식으로 보는 것이 세례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절 4절을 잘못 읽으시면은 세례의 신학적 의미가 이거구나. 뭐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세례 이야기를 꺼내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끝에 있는 새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혼자 하지 않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식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구원이 되나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나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은 많이 싸워요. 뭐가 우선이냐, 뭐. 별로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근데 세례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보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건 없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요. 그 안에 진정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세례 안 받아도 구원하세요. 근데 왜 세례는 꼭 하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우리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식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와서 이제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저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응? 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상징이 이런 예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그래서 그 의미를 폄하시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매우 중요한 그런 예식인데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은 그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말은요, 그 2절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죄 가운데 산다는 걸 거예요. 그죠? 죄에 머문다 또는 죄 가운데 산다는 걸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삶일 텐데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할까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죄 가운데 살게 돼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그냥 살면 죄 가운데 살게 되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사는 거, 변화 없이 그냥 사는 거, 그게 바로 뭐 죄 가운데 사는 거겠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여전히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죄 가운데 산다라는 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 우린 분명히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인데 왜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와 상관없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 그리스도인인데 죄는 짓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응?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 그리스도인인데 역시나 죄의 습관은 삶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계신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기준들이 그래도 각자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교회 떠났냐 그러면 사람 때문에 떠났다고. 사실 그거 다 핑계거든요. 믿기 싫은 거지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도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 건 사람들의 행실들이잖아요. 사람들의 죄악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딴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를 보자 이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난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난 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딜레마.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답답한 모습을. 제가 예전에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칭의, 성화. 이건 절대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예. 칭의 되자마자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법적인 선언인데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건 결국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자녀 교육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용서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아주 잠깐 동안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사람을 겁내게 하니까. 그러나 절대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죄 용서이고 은혜이고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죄 용서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죄로 인한 어떤 벌 있죠. 벌. 이 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는 허다한 죄 가운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갑자기 의롭다 간주하시면서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의롭다 간주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하시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별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죠 뭐죠 없는데도 그냥 칭의하시고 이렇게 말을 그거예요. 죄를 용서해서 벌을 없애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성화 즉 이제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제대로 된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고 법적 선언을 하시면 완벽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법적인 선언과 도덕적인 건 달라요. 고아처럼 밖에 떠들던 사람을 갑자기 궁궐에 데려다 놓으면 왕실의 일원이 되긴 하지만 계속 그 밖에 있는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계속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왕실의 일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이건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다들. 왜 날 용서하실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성화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 이제 죄를 이전에 용서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걸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다음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죄들, 그리고 저 속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습관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갖다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로부터 계속 해방시키는.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건 이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응?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니까 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가 사탄이에요. 죄가 사탄인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 좀 더 다른 말로 한다면 마치 그 무슨 소요나 그 데모 이런 것들을 진압하는 것처럼 이 죄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면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인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이걸 다 합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혹 보면 앞에 강조하든가 뒤에 강조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서 이상한 그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나 두 개 다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떨어뜨려 놓고 할 수가 없죠. 굳이 말하면 그 로마서 6장은요. 이쪽을 얘기해요. 로마서 6장. 성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칭의된 자들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분명히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난감한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 있으시죠? 네? 로마서 6장은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6장은요. 그 신학자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해설해 놓잖아요. 그것도 양이 많아요. 아주 할 얘기가 많아. 이거보다 8장은 더 많지만은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서 6장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만 읽었겠어요? 얼마나만 읽었을까요? 스테다가 포기할 정도로 많이 읽었죠. 근데 진짜 어려워요. 얘가 가끔 이제 성경을 왜 안 읽으시냐 그러는데 가끔 볼 때 혼자 읽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어떻게 죄를 진압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삶에서 실제로 없앨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로마서 6장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시자 그랬지만은 제가 먼저 답부터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6장이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도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다. 뭐라고요?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다. 이걸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여, 부르는 거예요. 성도여, 죄에 대해 죽어라. 성도여, 죄에 대해 죽어라.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6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언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는 이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즉 칭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는 죄를 조장하는 사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왕권, 우리를 향한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는 나에게 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칭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인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일 뿐 우리는 아직도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죄인의 신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저 거리에서 대충 살던 그때의 습관을 아직도 손발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습관을 육신이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있으면 그 죄를 또 다시 반복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습관도 끊어내야 한다. 나는 거기까지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한 게 뭐예요? 선이 뭐고 악이 뭐예요? 지난주에 낙태, 헌법 불합치 판결 나면서 그 죄가 아닌 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 세상은요, 죄인지 아닌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게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선과 악은 다 상대적인 것이지 그거는 너희들은 제대로 된 선과 악을 알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나 또는 낙태는 죄가 아닌 게 됐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또 아주 악이죠. 악이고 죄이고 또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은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가 막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선과 악을 자신의 마음대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층이 된 자들이 이쪽으로 간다, 성화 쪽으로 간다는 건 진정한 하늘 왕국의 법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찝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잘 맞는 퍼즐로 그렇게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읽는 내내 제대로 읽으시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6장 내내 이제 읽다가요. 7장으로 못 넘어갈 수 있어요. 6장을 계속 읽으시면서 내가 이걸 살아내지 않으면 7장 못 넘어간다네요. 이런 마음 먹고 계시면은 몇 년 동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 7장으로 잘 넘어가지 못해요.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6장만 붙들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이 삶이 되어서 온다는 건 첫 장을 넘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통독은 귀한 과정이지만 성경 통독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 있죠. 속도로는 못합니다. 6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 정말 죄를 끊어보려고 한 사람만이 7장으로 겨우 넘어가서 정말 애를 쓰고 뭐 이런 사람만이 7장 24절과 25절의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을 살아내려고 몇 개월 동안 분투했다라는 가정하에 7장 24절과 25절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읽기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 자신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지만 나는 겨우 나를 별명을 붙여도 사망의 몸, 죽음의 몸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6장을 살아보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사람만이 7장의 고백을 하고 7장의 고백을 한 사람이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8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례나 이 성찬, 오늘 성찬식 할 텐데요. 성찬 등은 우리 이제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데요. 물론 그 세례와 성찬 가운데 이게 뭐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가지고 그 성찬과 세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오늘 하게 되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숨쉬고 살고 있을 때 사실은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죽었대잖아요. 뭔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두렵고,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단어이지만 저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아, 저렇게 안치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무덤에 함께 나란히 예수님 옆에 안치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두컴컴한 무덤 안에 안치됐을 때 무덤의 돌문이 닫혀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장이란 말이 뭐예요? 매장이. 묻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장례식하고 심지어는 이제 조금 이제 역사가 좀 발전되고 나면 항상 매장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봉투를 덮거나 또 위에다 뭘 덮어가지고 아예 시체가 못 나오게 만들죠.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척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돌이 닫혔을 때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관찰자로서 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안치되셨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옆에 누워 있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적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돼야 돼요.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 정말 죽은 존재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낌으로, 생각으로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는 걸 말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이제 느끼게 되면요, 다 신학교 간다고 그래요. 다 이제. 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것처럼 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냐면요. 죽어야 한다, 뭐 이렇게. 옛사람이 실제적으로 죽는 경험을 내가 감각할 수 있을 정도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새 생명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죽는 경험, 죽음이 목전에 와 있고 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며 내가 정말 죽는 경험,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뭐 새로운 걸 주셨다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그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옛날 모습에 그냥 손에 하나 더 뭔가 먹을 거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그 새 생명, 그 영생이 얼마나 큰 건지를 도저히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그대로 두세요. 어두운 면들이 있잖아요. 이단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죄악도 있고. 왜 그대로 두실까요? 여러분,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밝은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다 비치면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대비해서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둠, 우리가 보기에는 없어야 되는 어둠인데 그것도 놔두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낙태 문제 이런 것들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원래 그렇게 될 거였잖아요? 이미 언론들이 쭉 하는 거 보니까 이미 결정해놓고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거 다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죠.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식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 뭐 이거 고민하는 것도 뭐 이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응?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빛을 보라는 거거든요. 거짓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게끔 하시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옛사람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간증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얼마나 반역적이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그렇게 아는 사람은 옛사람의 죽음을
바라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나와 옛사람이 있는데요. 옛사람이 죽는 거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사치입니다. 반드시 죽이고 싶어요.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그거는. 아주 뭐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래 넌더리라 그래 뭐라 그래. 진절머리? 진절이? 표준어로 들으세요. 네. 아주 온몸이 이렇게 떨면서 싫은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거든요.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 걸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6장 4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새 생명 있죠, 새 생명. 각 절마다요, 중요한 단어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좋아요. 예. 죽어야 삽니다. 오늘 뭐 찬양에도 있었죠.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생명, 죽었다가 다시 얻은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이런 신학적인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이거는 실제 삶에도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되죠. 완전히 죽었어야지, 좀 거친 말로 하면 바닥을 쳐야지 생명을 봐요. 어떤 사람이 계속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근데 중간쯤에 건져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가만히 놔두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조금만 더 고통스러우면 깨닫게 될 건데 어느 정도에서 주변이 좀 잘못 도와줘가지고 막 도와주지 마세요.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잘해야 돼요. 예. 돈 좀 있다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막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툭 떨어져서 바닥을 치면 자신의 옛날을 돌아보면서 그 옛사람이 얼마나 추악했던지를 알게 되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끄집어 올리면 이런 고백은 해요.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자기는 돌아보질 못해요. 간증을 들으면 알아요. 간증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좋은데 계속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있어요. 바닥을 못 친 거죠.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어느 정도 쓰러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부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은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말하죠. 내 멋대로 사는 삶은 자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적인 거거든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거꾸로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 과정에서도 성화 과정에서도 사실 이 칭의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고 성화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할 게 있다면 실은 다 은혜인데 혹시라도 할 게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도록 우리가 돕는 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실제 일하시는 거, 성화를 이루어가시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드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게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요,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도록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결정을 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 봐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성경 공부도 괜찮아요. 좋은 건 섬김입니다. 섬김. 응? 예, 섬김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네, 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이야기하면 또 그거를 통해서 또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또 자기 의의가 생길까봐 제가 그걸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항상 이걸 잘못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또 봉사하라는 거구나. 응? 결국 또 헌금 내라는 거구나. 결국 이런 식으로 패백 꽈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얘기를 제가 쉽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죠, 결과. 그거는 그걸 해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이것도 지금 예배이지만 그렇게 전체가 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행위로서 삶을 다 합쳐가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여기부터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11장까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한 로마서가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어서 살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며 살게 된다고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살린 그 복음. 응? 그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응? 약 먹고 있었는데. 그 나 살린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를 반영하느냐?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는. 복음의 가치는 수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 살리신 그 복음. 로마서 6장의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 완전히 끊어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도태될 수 있는데, 돈벌이가 끊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요, 어떤 죄악된 것들, 그 죄에 대해서 그 끊어지는 거 있죠. 죄에 대해 죽는 거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로마서 6장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그걸 분명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죽으면 반드시 분명히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말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이게 있잖아요. 뒤에 받쳐, 던지라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던지면. 근데 특이한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냥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러면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 또 그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 뭐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과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양, 또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죽고 그런 모양으로 부활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죽고 부활한다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살게 되는 거. 여기서 부활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활은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요, 지금 이런 데서 나오는 부활은 지금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들이 있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있게 되는 그 육적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 부활의 삶도, 구원받은 인생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처럼 죽고 살 때 그리스도처럼 살면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 생활도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내실 때까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와 연합하라. 그건 좀 다른 말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동행한다고도 표현을 해요. 동행한다. 같이 걷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는 삶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혼자 걷냐? 같이 걷느냐는 거죠.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근데 거기 우리말 성경의 그 6장 6절의 번역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요. 그 헬라어에 스타우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는 스타우로라는 표현 쓰지 않고 쉬스타우로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앞에다가 뭔가를 하나 넣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다가 아니라 영어로 치면 with 같은 표현인데 함께 못 박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번역에서 뭐 그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요, 아예 써놓으세요. 거기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돼요. 이건 지금 이 성경이 좀 빼먹었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서운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함께이거든요. 함께. 말씀 잘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진 않죠. 지금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죠. 확실하게 죽음에 처해진 거, 확실한 사형 선고 대상은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의 반대말을 굳이 만들면 새사람이겠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옛사람이세요? 새사람이세요? 근데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저는 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 그렇게 믿어요. 예, 믿는데 옛사람일 때에도 점이 있었는데요. 새사람이 됐는데도 그 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옛사람일 때에도 키가 말할 뻔했는데 키가 그거였는데 그 키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든 새사람이든 그런 건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존재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세포 자체가 바뀐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냥. 예.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또는 위치적인 거예요. 어디에 있냐. 옛날엔 거리에 있다가 지금은 하늘 왕국 궁궐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새사람이에요. 또 관계적인 건 옛날에는 사탄과 관계했어. 사탄의 손을 잡고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바로 새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있냐면 밖에서 어떤 선행을 했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관계적이고 위치적인 거. 지금 현재 어딨냐?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압제에 휘둘리던 그 찬바람 불던 그 거리에 있었던 존재인지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상황은 지나갔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아담 안에서 살고 싶은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그 유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삶을 볼 때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정말 자신이 거울을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정말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참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신학적이진 않아.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원래 그렇다고 하면. 근데 원래 그래요. 예수 믿어도 다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래요. 이제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라. 그럼 끝까지 계속 저 얘기 할 거구나 뭐 생각하고 계시죠? 죄 짓지 말라고 그럴 거는 아니고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할 뿐이지 뭐 계속 그 생각하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인데 근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될까요? 우린 여러 번 걸쳐서 정말 죄가 우리를 망쳤잖아요.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사명을 망치고 우리를 송두리째 우리 기반을 없애고 가정도 파괴하고 인간관계도 소홀하게 하고 뭐 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응? 이 죄가 이제 우리를 망쳤는데 정말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겨우 그 정도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아주 그 정도라면 조금 더 지어도 괜찮겠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는 큰 타격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즉 우리가 그 죽음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목적은 또 하나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래요. 죄의 몸이라는 게 뭘까요? 죄의 몸이란 말이 동그라미 쳐서 죄의 몸. 죄의 몸. 우리를 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죄의 몸. 이거는 죄에 쉽게 지배되는, 죄라는 놈에게 쉽게 어렵지 않게 지배되는 그런 몸이란 뜻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걸핏하면 죄의 놀이개가 되는 몸이에요. 죄의 통제를 늘 받는 몸이에요. 죄에게 휘둘리는 몸이에요. 자기 생각도 없어. 계속 죄가 흔들고 다니죠. 그래서 일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지 못하면서 사탄의 명령에는 yes sir 이러면서 결국 죄로 기우는 몸, 그걸 갖다가 또 그 사람 인격 전체를 여기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때려, 그럼 때리고. 화낼 타이밍이잖아, 지금 화내고. 응? 죄지어, 그러면 이제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죄에게 뺄딱뺄딱 살아 움직이는 심장처럼 반응하는 거 있죠. yes sir 이러면서 이제 반응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마서 7장 쪽에 가면 사망의 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계속 읽으시는데요. 로마서 6장 7절. 짧네요. 7절 시작.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 7절은요. 거기 죽은 사람은 거기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요.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 성경의 각주에 보면요. 또 다른 번역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한다면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도 번역을 한대요. 6장 7절에 대한 다른 번역을 그 밑에 각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떤 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의롭게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게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보세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맞는데 죽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죽은 것과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는 게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죽었다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죽었다고 내가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죄인이 죄값을 죄인의 몸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 좀 잘 해놨는데요. 8절, 9절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미 죽은 거네요.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는데요. 이런 건 시제라고 하죠. 이미 그렇게 된 거랑 앞에 살 것을 믿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 그 이유는 없었어요?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그런 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부활은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으세요. 큰 역사에 걸쳐서 한 분밖에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이제 첫 열매라는 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될 거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 부활하게 될, 나의 육신, 나중에 부활하게 될 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즉, 미래를 바라보면서, 야, 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는 이 땅에서 경험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사례도 보지 못했는데, 성경에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참 감이 안 온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나중에 그 가치를 현재화시켜서, 나중에 받을 거지만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거를 현재화시켜서 여기서 기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 활력 있게 사는 거예요. 신나게 살죠. 그냥 푹 숙이고 이렇게 살지 않고요. 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부활 생명의 그 미래적 가치를 현재에 가져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받게 될 이 땅에서의 상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받는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을 수 있다. 3년 있으면 받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 받는 기쁨으로 사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좀 생각해 보라고 이제 8절을 준 것 같고요. 거기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계속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전체가 다 하나예요. 하나가 전체가 다 우리는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 10절을 보시면은 우리만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 그대로 쓰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뭐에 대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이래요. 실은 이게 먼저죠. 실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죄에 대해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어서 예수님도 같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셨대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이게 뭔 뜻일까요? 단번에는 또. 이건 뭐 일회성 뭐 이런 표현보다도 이게 지금 단번에 죽으셨다는 건요. 뭔가 한순간에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과 바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이래요. 이런 뜻입니다.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해 죽으면 그건 이퀄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죽으면 곧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새 생명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으면 특별히 누구에 대해 살게 된대요?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된대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을. 그러니까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 발딱발딱 생명력 있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뭐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여시거든요. 여시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세요. 저는 이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뭐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참 너무도 다행스러운 거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명호와 정진호를 통해서 도저히 뭐 또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는 것도 없고. 정준호 목사 참 아니야 그럼 모른다고 그러고. 그럼 저는 나도 모르는데 이러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은 뭐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딱 손을 털 때 막 이게 자기 근육 운동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뭐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딱 힘을 쭉 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내 옛사람이 내 의지가 딱 죽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절대로 죄인에게 의인으로 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살고 의인은 의인으로 산다.
그런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사는 거고 의인은 의인이니까 의로서 의롭게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살 수 없고 의인이 죄인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죄인들에게 똑바로 살라 그래. 죄인들에게 의인으로 살라 그래. 안 돼요. 죄인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가 높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인을 일단 의인이라 칭하시고 너 이제 의인이니까 의인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은 비논리적이에요. 죄인 보고 의인으로 살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의인이라고, 의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현재 신분에 맞게 살아라. 현재 신분이 뭡니까?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실의 일원이잖아요. 그렇게 맞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삶을 살라고 좀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장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새 생명이니까, 새 사람이니까. 11절에 여기십시오 이렇게 끝났잖아요. 여기십시오. 그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또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여기십시오라는 이 말을 아주 준엄한 명령으로 들으시고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요. 죽을 몸 그랬어요. 또 아까 또 뭐 죄의 몸이 있었는데 죽을 몸은 또 뭘까요? 죽을 몸은 앞으로 죽겠죠. 뭐. 여전히 연약하고 부패하고 고난에도 취약한 뭐 이런 몸이 바로 죽을 몸이에요. 아니 우리 분명히 바뀌었다면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에요. 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몸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을 몸이에요. 죄의 몸은 아니지만 죽을 몸이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서 어느 정도 뭐 괜찮은 성인 군자처럼 되고 또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실 수 있고 실제로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도 있지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뭔가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또 재미 아닙니까?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은 뭔 재미가 있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인간다워야지. 그렇잖아요. 예. 진정한 인간으로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라는 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 지금의 몸이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지금 현 시대의 몸, 그걸 갖다 죽을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 두 가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죽을 몸에서, 즉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현실의 모습에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래요. 얘기가 벌써 그 이전에도 벌써 몇 번 나왔는데요. 죄가 왕노릇 한다. 죄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거예요.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래요. 감히 나에게 죄가 미워해, 분노해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죄를 앞으로는 다시는 습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죄의 습관도 남아가지고 지금 떨어내기가 좀 이렇게 힘든데 지금부터도 구원받은 인생이 어떤 죄를 자꾸 습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빨리빨리 끊어내라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둘째, 뭘 또 하래요?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여기 정욕이라는 건 육체적 욕망, 뭐 색욕, 식욕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갖가지 마음들 있죠.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들. 내 거 아닌데 취하고 싶은 탐심. 또 사람들 앞에서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 다 지금 거의 몸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래요. 이건 좀 명령을 하신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무기, 다른 번역에서 뭐 병기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지금 군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죠.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저 뒤쪽에 가도 빛의 갑옷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그 13절에서 그 지금 지체라는 말 있죠. 지체가 원래 뭡니까? 지체는 원래 이게 몸에 뭐 이렇게 각 부분들 있죠. 팔,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체예요. 우리 교회에선 여러분이 지체고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지체. 근데 여러분의 지체, 팔, 다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원래도 안 내주죠. 우리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진 않으니까 이거는 아마도 팔다리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팔다리로 우리 몸의 지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바이올린 합니까? 피아노 하고 공 잘 차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죠. 글 잘 쓰고 뭐 말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손발로 하죠. 그런 것들,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읽어보시면 이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은사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말할 수 있으시죠? 감사하세요. 예, 저희 집에는 말을 못하는 애가 한 명 있어서 전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다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다면 거짓말 하는데 내주지 말고 전도하는 데 쓰시라 이런 얘기예요.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이상한 거 듣지 말고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경청하라는 거예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다면은 폭행하는데 내주지 말고 섬김에 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의 재능과 소질들 생각해보면 엄청납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 걸을 수 있었던 힘 어디에 쓸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그 천부의 재능과 소질들을 더 이상 우리가 나를 이전에 질질 끌고 다니던 그 사탄, 그 옛주인에게 절대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재능 이걸 이제 무기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적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늘상 그런 실수들을 하고 맙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끝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의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 이전에 뭐 칭의할 때 이거랑은 조금 느낌이 거긴 다른데 거기 의의 무기는요.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의의 무기로 쓴다는 거는 좀 예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기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쓰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공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은 그 의의 무기를 누구한테 드리래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게. 사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모여서도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걸 있는 거예요. 땅의 수준으로 모든 말씀을 격화시켜가지고 자신도 섬기고 뭐 이웃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여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사람을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그렇게 사람을 돕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너무 사람의 수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격화시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섬기는 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를 넘어뜨렸던 그 죄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실패할 게 분명해. 저건 말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난 분명히 질 거야.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말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패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왔으니까. 아유, 저도 노력해 봤어요. 뭐 이렇게 또 저한테 오히려 와서 실제는 안 그래요. 뭐 이러면서 현실을 모르시나 본데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단정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있어요. 뭘 하라고 하면서도 결국에 할 게 없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6장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균형을 잡게 듣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 힘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보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만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다 해놓은 거 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혼자 막 판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애를 쓰다가 지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래 됐으니까 구원받은 인생이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또 애를 써요. 그러다가 지쳐요.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더 지쳐요, 또. 교회에 뭐 사람이 없대. 하는 사람만 한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또 막 지치고. 네. 그러니까 칭의가 주는 자유가 있거든요.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쪽을 얘기하다가 이 칭의가 주는 자유를 성화를 한다면서 잃어버리게 되실까봐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끝까지 누리세요. 딴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그런 죄와 사망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그거를 누리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괜히 이것도 성화 과정에서 그래 나보고 결국 뭐 하라고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지치면은 또 똑같은 죄에 또 빠집니다. 그게 또 사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네요. 그죠? 예? 맞습니까? 아닌가요? 예. 길었어요? 예.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 봤잖아요. 봤는데, 살짝 어디만 좀 잠깐 보시냐면은, 분위기 안 좋으면 끊을게요. 요한복음의 19장 잠깐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19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그 아리마대라는 데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좀 가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공회 회원이었는데 요즘식으로 다니다면 거의 국회의원 수준입니다. 돈도 좀 있었고 권세도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까 봐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마느냐 그 나중에 표결할 때 반대했어요. 혼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마지막에 되어서야, 심지어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그때서 슬슬 제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목숨 걸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우리죠. 저는 이게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쭈뼛쭈뼛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또 싫어하진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쭈뼛쭈뼛 이러고 있으면서 결국 나중에 해도 안 되면 저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19장에요. 그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뭐 무덤이 엄청나게 발굴이 됩니다. 지금도 거기는 무덤이 많은데 거기에서 진짜로 예수님의 무덤처럼 이렇게 그 안에 동굴을 파고 여기다가 입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돌멩이를 놓을 수 있는 무덤은 몇 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만이 이걸 했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굴려 놓을 수 있는 것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돌을 굴려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부자 요셉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게 딱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도 잠깐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3장. 똑같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1절. 예,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으로 끝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야,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으로도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의 27장. 사실은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야기는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57절. 27장 57절에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다고도 말하고 여기서는 아예 부자라고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그때 나 예수의 제자라는 거 밝혀봤자 뭐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에서 끝내 말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이제 드러낸 거예요. 뭐 요즘같이 이런 대한민국의 분위기상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뭐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이 사람도 가진 게 많았잖아요. 잃을 것도 많고. 이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셨습니까? 어디에 안치되셨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사야서로 잠깐 가보세요. 이사야서의 53장 9절. 이사야서 53장 9절.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은 그 고난받는 종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누구랑 함께 묻었대요? 근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실제로 안 묻혔잖아요. 근데 부자의 무덤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고급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이사야서 53장 9절이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 이래야 되는데 부자와 뭐래요?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랬죠. 이게 성취된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는 안 묻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이렇게 안치할 때 그때 실제로 요셉도 묻혔다는 거예요. 요셉은 저는 안 묻혔는데요. 전 보니까 여기 지금 살아있고 이랬는데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 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잘 고백도 못하고 전 지금 여기 팽팽히 이렇게 살아있고 안 묻힌 것 같은데 묻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죽었다는 거, 죄에 대해 죽었고, 사탄에 대해 죽었고, 사망에서 벗어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그게 뭐 그냥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묻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매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묻힐 수도 있고, 안 묻힐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너희 함께 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다가 거기다 앉혀놓는 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부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미 다 죽고 끝난 상황에서 뭐터로 거기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냅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반드시 그 옛사람이 죽는다. 그거는 단순한 의지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